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철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청년들 또 기독 청년들을 보면은 참 복음을 기존 교회를 다녔던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단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참 옳은 신앙생활이라 하면서 그쪽에 들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의 때 신앙의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또 신앙생활이 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철학과 중요한 중심, 이 신앙관을 딱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 되기 전에 어떤 기본적이라고 보지만 모든 것 다 기준을 딱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께서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관이라는 말씀 속에서 무형교회,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모인 무리가 교회다. 그리고 천국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교회는 균형을 잘 잡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강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확인을 할 것, 또 확신할 것, 또 실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할 게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오직 복음이냐, 오직 전도냐. 그러다면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될 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날마다 누리고 있느냐. 그러다면 6가지의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론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와 최고 서밋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을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턴십을 지속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제자들이 말씀 안에 또 복음 안에 또 앞으로 미래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반열에 대열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요한 인턴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중요한 인턴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았던 분들은 더욱더 뭐 하느냐?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게 또 깨닫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초창기에 어느 교회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 렘넌트가 잠을 자는데, 우리는 다 같이 잠을 자는데 어떤 렘넌트가 딱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봤죠.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 어제 저녁에 왜 잠 안 자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제가 언제요? 언제 돌아다녔어요? 또 그 다음 날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자꾸 돌아다닐래? 그러니까는 그게 뭔지 아세요? 목류병. 그게 여기는 간질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치유받아 가지고요,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멋있게.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그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이 간질병한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답답하다. 아니 너네들도 권세가 있는데 왜 못하냐?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왜 못하느냐라고 약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지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조용히 나왔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는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서론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이 욥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욥은 욥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치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욥에게는 중요한 소유관이 확실했습니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두 번째, 욥에게 정확한 신앙관이 뿌리가 내렸는데 욥기서 19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이죠. 구약에 이만큼 소유관이 분명했고 내세관이 분명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에 서실 것이요 또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분명한 내세관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이 흔들린다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내가 신앙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중요한 구원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관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소유관 그리고 분명한 내세관, 천국 그리고 분명한 구원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청년들 만나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셨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기서 헷갈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욥을 통해서 세 가지 간을 딱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원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청년들 분명하게 가지시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소유관, 분명한 내세관, 분명한 구원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첫 번째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중심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신앙관의 첫 번째가 뭐냐? 신앙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에 13절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이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자꾸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은 어디 도착 지점과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에 체질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신자의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지속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바로 뭡니까? 중요한 선교지. 자, 제일 먼저 다른 선교 현장을 살리기 전에 자신의 선교지가 바로 어디냐?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선교지를 살려야만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직장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전도, 이걸 하지 못하면은 전도 성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그 통치가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이 부분에 흔들리거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자꾸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자꾸 나의 성격입니다. 나의 성격.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성격 지읒 맞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기억 같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자꾸 예틀에, 그죠? 예체질에 자꾸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태어난 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이 두 가지를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중요한 천국과 지옥이죠.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중요한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의 배경. 하나님 자녀된 이 배경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후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들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적 신앙관 첫 번째 바로 뭐냐?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그 속에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야손도 사명자도 찾고요. 또 그 속에서 중요한 유대인들의 굉장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이름을 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중심 도시였고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바로 복음전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요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17장 2절에 규례를 가지고 관례를 가지고 그리고 17장 3절에 당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또 이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간질병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뭡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죠.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 현경이 청년, 은혜 우리 청년, 우리 하영이, 우리 청년이 많네. 결혼하기 전에 딱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충분히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충분히 수고하게 되어지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 봐야 될 게 소망에는 분명히 인내가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걸 다 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알고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내 마음에 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중요한, 읽지는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삶의 중요한 색깔입니다. 우리의 삶의 색깔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돼야 되겠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뚜껑 열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한 신앙의 색깔, 이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모든 보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24시 기도가 딱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만나지 못했다라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참 복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 신앙의 중요한 색깔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19절과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의 말씀을 멸시지 말라라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분명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언약의 중요한 여정이 뭡니까? 바로 CVDIP의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C입니다. 카비넌트죠. 그죠? 여러분께서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저는 28살 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틀렸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이 맞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영원한 절대 변치 않는 오직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바로 C, 카비넌트, 그리고 V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회 중요한 청년들로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언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언약 기도를 비전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1천만 제자, 4천지교회 40만 제자를 이걸 놓고 비전을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드림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4시 힘 얻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세우는 교회 그 중요한 언약 기도 제목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8권역 7차 전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I입니다. 이미지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께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응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함준사님 말고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 다니면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직장 다락방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청년 다락방이 없어요. 몇 군데 있긴 있죠. 청년 다락방이 없어요. 딱 뭔가 구심점이 되고 거점이 되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 다락방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딱 이미지로, 그래서 예배와 축복의 이 능력을 가지고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을 가지고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프랙티스죠. P.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앞으로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작품을 딱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신앙관이 딱 자리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매주마다 강단 기도첩에 여러분께서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작품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작품을.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본부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훈련된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제한을 받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청년들 연차 딱 내시고요. 훈련이 딱 하면은 딱 휴가 내가지고 훈련 받으시 바랍니다. 청년회 또 훈련 받지 않으면은요, 흐름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와서 뭐 해야 되냐? 청년들 모아놓고 포럼해줘야 됩니다. 아, 이번에 화요 집회 메시지가 이거였다. 다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가족 수련회 이런 거였다.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시간 되면은, 그리고 직장 다니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훈련을 딱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도 신앙 발판 중요하고 신앙의 색깔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바로 신앙 간이 돼야 돼요.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62가지입니다. 62가지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간이 돼야 돼요. 평생에. 62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21가지. 3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영성 5가지 기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지성 바로 7가지 달란트. 사회성 9가지 흐름. 그리고 전도자의 삶 20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한 신앙 간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이지 않게 신앙관이 이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결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을 그 간질병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지만은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10장 그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로마에 속국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수조를 갖다 놓고 금덩어리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금덩어리 갖다 놓고 세상 부귀영화 다 갖다 놓고 자, 예수님이 딱 물어봐요. 형경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수조, 헤아릴 수 없는 금덩어리,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갖다 놓고 다 보여주면서 너 나 누구라고 할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 또 확인하시는데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앞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기둥처럼 받쳐야 될 우리 청년들, 그 중요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신앙관이 뭘로 딱 자리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웃기는 말도 뭐 유머스러운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목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농담하고 막 우스갯소리하고 개그맨처럼 웃기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목회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긴급한 사명 앞에 중심이 아직 덜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면 당연히 서밋의 뭡니까? 타임. 이걸 놓고 깊이 기도하고 서밋의 자세.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 자세를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밋의 중요한 뭡니까? 언약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밋의 언약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서밋의 여정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되게 참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뭐 때리는 게 약이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되게 맞았던 거.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전하는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밋의 여정을 가고 서밋의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목표를 다 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간 것이고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딱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밋의 여정은 뭡니까? 바로 62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38입니다. 반복되지만은 그리고 60도 가지고 서밋의 목표는 뭡니까? 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곳이 바로 선교지다 했잖아요. 내 자신이 선교지예요. 가장 중요한 시급한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선교제를 치유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1, 2, 3 RUTC 그죠? 1부터 5까지 중요한 바로 2, 3, 7 응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뭡니까? 우리는 묵상 그리고 현장 나의 현장에 중요한 텍스트북을 다 가지시 바랍니다. 텍스트북이 저는 이걸 봤을 때 강단 기도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소유관 또 내세관 구원관의 중요한 이 세 가지 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신앙간이 되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중요한 신앙안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CVDIP 62가지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